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죄수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벨릭스가 그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곧바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100%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제공해 주신 그 의를 입어야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음행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 착취하며 살고 있는데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돌직구를 던져서 총독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벨릭스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께서 그가 죄인임을 자각시켜 줄 때 그가 분명히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육신이 그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이번엔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가 오면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와 같은 대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났지만 다시는 그 벨릭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는 가운데 유대 지방을 다스릴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자기 자리에 오게 될 때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놓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을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4장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유대 지방에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 정도 이제 지냈는데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냐 하면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유대 지방을 지금 다스리려고 자기가 왔으니 유대 지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종교적인 문제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가 무언가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잘 통치해서 내 정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임 후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구나. 벨릭스한테는 통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 베스도 총독을 잘 이용을 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무엇하고 간청을 하느냐. 새로운 총독이 오셨으니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다가 여기서 좀 심판하시면 안 됩니까?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호송할 때 바울을 덮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내가 그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너희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과 함께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열흘 정도 이제 머무르고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성경 가서 보니까 바로 다음 날 자기와 함께 내려온 그 유대인 지도자들 모두 모으고 바울을 이제 불러다가 재판을 여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언가를 고소하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베스토가 이거 들어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너가 한번 또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내가 죽을 죄를 전혀 지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죽는 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지만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모든 음모를 깨닫고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의 총독인 당신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내가 청원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의 법정에 서서 로마의 황제에게 청원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공회하고 의논을 한 뒤에 내가 카이사르에게 가기 원하느냐? 그럼 내가 카이사르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끝날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부가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이제 이 땅에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루실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증손녀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악랄한 그런 왕이 나오는데, 야고보를 잡아 죽인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딸이 드루실라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역시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드루실라하고 버니게는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버니게와 드루실라는 그 왕의 이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니게는 아주 굉장히 어떤 사건으로 유명한 그런 인사였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 삼촌하고 결혼합니다.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는 누구하고 같이 사냐? 아그리빠라고 하면 자기 오빠하고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어떤 그 성적인 타락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캔들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고 이혼하고는 자기 오빠하고 지금 같이 살아요. 지금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지금 부부로 나타났는데 부부가 실제로는 뭐야? 남매지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대명사가 바로 이 드루실라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버니게예요. 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 가문의 맨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아그리빠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가문의 이 끝이 어떻게 됐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어쨌든 그 왕이니까, 왕으로서 그 자리에 나타나니까 베스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기에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잡아서 가둬두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취조해보고 신문해봐도 그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는 뭘 얘기하는, 자기들 미신,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금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미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이게 종교 문제로 이게 쓸데없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의문점 투성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했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내가 로마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이 유대 지방에 지금 신문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라디오도 없는데 그 유대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지금 사도 바울 사건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여기 딱 베스토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더니 마침 누가 있어요? 거기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빠가 나도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을 한번 좀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스토가 내일 그럼 당장 왕 앞에서 제가 재판을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버니게와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리는 그 과정이 26장 오늘 읽은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열리면서 베스토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라고 써야 될지 죄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을 좀 듣고 내가 무언가 좀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걸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바울이 손을 내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답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공손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이제 답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베스도나 벨릭스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총독이 돼서 유대인들의 관례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 당신은 이 유대에서 태어나서 비록 로마에 가서 교육은 받았지만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의 관례와 유대인들의 법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당신 앞에서 내가 이제 답변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잠시 이야기할 때 좀 인내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손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저는 원래 길리기아의 큰 도시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에서 유대교인으로 이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유학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내가 젊을 때 예루살렘에 처음 내려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왕도 잘 아는 그 율법 박사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모르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그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을 만나,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은. 저 사울은 우리나라의 율법 박사 지도자가 되고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영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5절,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예루살렘에 내가 내려온 그때부터 이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헤롯 당원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SNF파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가 있는데, 왕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600개 이상의 법조문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파가 바로 바리새 분파 아닙니까?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로 알려진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그리빠 왕도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그리빠 왕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내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내가 사는 그 인생의 철학과 이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것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소망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7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 유대 종교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근데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제가 당신들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냐? 영어로 가서 보면 incredible 그랬어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니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가장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며 핍박받으며 온 세상을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강도 때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 앞에 서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운이 좋으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그 일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매우 희박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베일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이 한 3분의 2, 한 70% 되고 신약 성경이 한 30% 됩니다.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은, 명백하게 보여준 그런 구절은 두세 구절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 19장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 욥이 한 말입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가 나오냐?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유대인이 한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때 미가엘 이 천사장을 통해서 대환란기에서 유대인들이 구출받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12장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과 함께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다니엘이 죽지만 마지막에 대환란기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해준 그 몫이 있습니다. 그 몫에 내가 가서 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이와 같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셨지만 이게 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명확하게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고 언제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언제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고 어떤 식으로 부활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사로가 죽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오고, 이 나사로가 죽게 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여 당신 여기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오라비가 일어나리라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맨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 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과 그 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게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생이며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서 그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모세가 기록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다 죽어서 7명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 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이 여자가 이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하고 있느니라. 첫째, 성경 말씀이 약하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세요? 이 말씀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약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너희가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알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수아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이와 같은 창조물이 아니다.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만드신 파워풀한 능력이 충만한 권능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한다. 잘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옥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이 소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크게 잘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잘못하냐? 저와 여러분의 혼이 지옥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사람 볼 때 육체는 죽어 있지만 이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 무덤 속에 가 있는 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3절 말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깜짝 놀래요? 야, 부활이 이런 건지를 오늘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 기록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무리가 깜짝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30년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한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부활한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미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데 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희미한데 왜 그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냐? 그래서 지금 잡아 죽이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미워하는 거, 유대인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 그걸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명백하게 알게 돼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과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죄의 부활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내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입을 열어서 밝히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든 저 하나님이 저 땅속에 썩어 있는 저 사람들 저거 합쳐갖고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몸이 썩어 해체가 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원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런 모든 몸 혹시 죽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원소들 하나님이 싹 모으셔갖고 우리에게 부활의 이 새 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합니다 이야기할 때 이 소식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천한 그런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서 예수님 다시 공중 강림하실 때 내가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돈 달라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돈 주십시오 하고 이 교회 와서 그게 아주 천박한 그런 믿음이 아주 천박한 믿음. 그 도깨비 방명이 않다는 얘기지. 지금 인격체로 우리의 모든 것들 만드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뭘 믿어야 돼요? 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의 핵심이지. 돈 달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 와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에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혼이 형통해야 돼요. 혼이 형통해야 되는 겁니다. 혼이 형통이 뭐예요? 부활 소망을 갖는 게 혼이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부활한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다. 이게 혼의 형통이 있게 될 때 그 다음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교회 와서 돈 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어떤 걸 추구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뭐예요? 내 혼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 같이, 휴거받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완고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가르쳐준 학문이 아니에요. 그가 추구할 수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킨 유일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동족들이 알지 못하고 지난 이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을 내가 선포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30년 이상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매혹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서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왕 앞에, 총독 앞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왜 당신들이 그걸 믿지 못합니까? 말년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지셔야 돼요.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망이 점점 확실해져야 됩니다. 날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점점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 교회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허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헛일이다. 우리가 다 거짓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죄들 가운데 있다. 죄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장모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그런 모든 성도들도 다 멸망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행복한 자예요?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50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썩는 세상 이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세상, 썩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51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리라. 휴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는 지금 총독과 왕 앞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 이렇게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고 똑바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하나님이 살리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맞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도 이 생각하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야?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죄 많다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어도, 많은 양의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 다 나열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하나님, 근데 저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늦은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십자가상에 달렸던 옆에 있던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강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늦었다고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 안고 살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 있어요. 가정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문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당신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 권능의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완벽한 그런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도대체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말한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지금 사람 침례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 성경대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해도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 권능의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이 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대로 교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것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3장 20에서 21절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부활의 권능에 따라, 휴거의 그 권능에 따라, 창조의 권능에 따라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없는 세상까지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얼마 살아요? 7, 8쯤은 못 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 언제까지 영광이 있냐?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혼과 몸을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돈이 많고 선행을 많이 행했어도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이 알아요. 이 목사가 병아리 뭐 감별하듯이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감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구원 받아라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